도단성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 가운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 또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도단성 운동이란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미스바 운동이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블레셋을 꺾는 운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운동을 잘못한 죄를 고백한 회개 운동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사무엘과 같은 아시인이 나와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 축복을 알아야 하며, 언약궤 비밀하는 다윗 같은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단성 운동이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의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도단성 운동이란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곳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에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경쟁하고 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파송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 보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둘째, 도단성 운동이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렘넌트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이미 불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세벨 왕비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시기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니까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사는 농부였는데 그 모든 농기구를 불사르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나눠주고요, 먹이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며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았죠.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를 직접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그때 무엇을 구했냐면은 엘리사는 갑절의 영광, 그렇죠. 이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라. 그래서 엘리사는 그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큰일을 했죠. 그뿐 아니라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셋째, 도단성송이란 무엇입니까? 우상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칠천제자 운동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에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련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왕비는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제 갈멜산에 모아놓고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뭐 참신인가 보자라고 이 번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바알 아세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몸에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칼을 찌르려고 해도 바알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한 겁니다. 그런 역사, 그런 도단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버려서.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천 제자와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7,000명의 제자를 붙인 거죠. 그리고 아방의 국내의 신인 오바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제자죠.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먹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의 하절에는 아합이 왕궁 같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불 속에 숨겨두고 먹였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이제 경제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를 도운 사르밧 과부, 또 엘리사를 도운 수넴 여인, 아람 나라의 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 가정에서 정세배 축복을 드려야 합니다. 정세배는 강단의 메시지를 매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는 바빴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시간이 없다고,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핑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도 내가 안 한다는 거는 내가 마음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사람도 잘 안 오고,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죠? 그것을 더 하면 되고 집중해서. 그렇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자기 전에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는 일부 메시지를 듣고 밤에는 2부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정착이 됐어요. 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세배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을 붙잡고 실천할 때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어떤 언약이 있냐면은 절대 언약, 기본 언약, 조건 언약이 있어요. 그럼 절대 언약은 뭐냐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그걸 언약이라고 이걸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세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정세배를 드리냐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지금 좋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무너지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교회를 못 나갈 상황이 온다 그러면 문 닫는 교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들이 확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지금 이런 때. 그렇죠? 우리는 이런 때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결화시키려면은요, 가족이 함께 정세배 드리고 포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계약을 지금 연기시킨 게 아닐까. 이 아이들이 복음도 안 돼 있는데 그 현장 가면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학교 안 간 적이 있습니까? 그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찾으란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을 우리 다 놓치는 거죠. 둘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 공동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직 복음이 선포돼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인 그리스도가 강단에서 늘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오자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의 각이뿔이 체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각이뿔이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천명, 성명, 사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천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나를 엄마의 태를 통해서 지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소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 수 있는데 안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데려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동생하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 예포리 바다에 여름에 더우니까 놀 거 없잖아요. 근데 서해 바다는 갯벌이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딱 잡았는데 동생이 못 빠져나가겠더라고. 죽었다 생각하는데 같이 가서 친구가 그 나무를 딱 던져가지고 살려줬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목사를 부른 것 같아요. 제 동생도 목사거든요. 왜냐? 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주의 일하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 엘리사처럼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성령 충만이고 이 힘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함께 엄청난 지혜가 생기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도 살리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천양 아닙니까? 이거는 밖에는 이제 갑옷을 입어서 멋있는데 썩는 거예요. 몸 안에 썩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멸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에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가 포로가 됐으면 죽이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떡하고 과일 맛있는 거를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떠한 사람을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을 살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여러분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나하고 안 맞고 정말 눈에 가시 같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아주 생명을 귀하게 기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2, 3, 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면은 재앙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 저주를 만났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임해지면 재앙과 저주가 왔어요. 그리고 복음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회복할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복음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전쟁이 다 그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면은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재앙과 저주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더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회복할 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정심을 드리고 포럼을 하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결화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엘리사처럼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비스 자리에 오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오직 강단에 접근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광야운동이 일어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일으킨 미스바 운동도 일어나며 엘리사가 일으킨 도단성 운동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면 위기에 빠진 민족과 237 나라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 세계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광야운동과 미스바 운동과 도단성 운동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237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흑암과 재앙 가운데 빠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